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다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니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니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 말씀 속에 내 안의 것이 사라지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집과 가정과 현장에서 말씀 성취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씀 속에 설레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부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성자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으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성삼위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망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우리의 천명, 사명, 소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년, 빌년, 절대성으로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져서 오직 유일성의 재창조의 역사로 40일 릴레이 기도 집중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도 중남미 10개 나라에 모여서 인도받는 청소년 수련회, 세계 어린이 수련회, 노예 캠프의 수련회 속에서 24 집중으로 25의 영원한 응답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성문으로 나아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 속에 상처의 돌을 제하여 버리고 만민이 오도록 대로를 닦으며 그릇을 준비하여 그 그릇에 우리를 도구로 삼아 바람과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열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도행전 4장의 치유 역사로 우리 교회가 237 부분 세 가지 뜰과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24의 집중 속에 안디옥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교육자, 사역자들이 발과 같은 전도자의 지도자로 온 성도가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237 5천 종족으로 향하여 가다가 복음이 막히면은 실망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으며 성령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사역과 전도자의 21가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기도 속에서 누리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기쁨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렘넌트들에게 새벽 기도로 도전이 되어져서 학교 현장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서 학교 현장에 전도 특공대로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지자는 렘넌트들의 발판이요 모델이 되어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져서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힘을 얻어서 각자의 현장에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로 위드와 임마늘과 원넷의 축복으로 플랫폼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파수망대와 말씀으로 소통하며 전달되는 안테나로
세워져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시대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에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삶이 치유되어지며 237 5천전족 살리는 증거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에 부르는 성호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 가지 잡생각을 통하여서 집중 못하게 하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길에 서서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를 남기는 축복된 사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의 길에 서고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남기느냐?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자를 일컬어서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 때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죠. 그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알게 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왜 저 사람 저렇게 사기를 당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기꾼의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사기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데, 그 말씀 성취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하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데서부터
말씀 성취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한번 받아봅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언약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혀지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언약을 그 후대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이 후대들의 마음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시간 정확한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붙잡혀지면은 모든 보는 눈들도, 사건 보는 눈들도, 현실 보는 눈들도, 응답 보는 눈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져서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고 말씀에 무관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말씀에 무관심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도 도움 안 된다라는,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별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면서 또 디모데후서 4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한다 했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들을 많이 둔다 했어.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에 무관심하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자기 사육을 따를 서성들을 많이 두고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9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합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나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속였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느냐, 아담 속인 마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따먹을 수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 신앙생활 바로 하고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손해 주는 것처럼, 시간 낭비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지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으로 주께 나가게 될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 배후에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예배 드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아니 불신자들은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나름대로 쉬고 또 충전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주일날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뭔가 내가 시간 뺏기고 뭔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굉장한 일들이 우리 배후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단지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는 시간으로 붙잡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가지고 말씀이 확신이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이 땀 흘리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그 순간뿐이지 많은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말씀 들을 때 그때뿐인데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담겨집니까? 그러니까 즐거움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담을 만큼의 말씀에 대한 확신들이 여러분의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고 확신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작고 큰 일들을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잘못 판단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결과는 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뻔한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알고 말씀을 붙잡는 그 확신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굳건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언약,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 시대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언약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 안에 잡혀지기 위해서는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알게 될 때에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말씀 위에 세워진 절대망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속에 절대적인 언약을 담게 될 때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문제와 사건과 일들 당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있는 현장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잡혀지게 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데, 지식으로 듣게 되어지니까 문제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면은 나도 모르게 지식은 지식으로 남을 뿐이지 그게 내게 힘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말세 때에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말세 때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특별히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했어요. 왜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이전에 자기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교만함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더 거역한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지니까 전부 자기 기준이고 세상 풍속으로, 세상의 문화대로 살고 판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더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더욱더 악하여지고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끊임없이 속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속을 수밖에요. 나름대로 사람들의 말이 그럴 때 보이고 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다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의 말에 쏟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것도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 기준에 맞으면 오케이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내뱉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된 능력이 없는 그 이유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내 기준에서 받고 또 받기 싫은 건 안 받고 하니까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속는 것이고 또 남도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말하지 않게 될 때 남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거짓말해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걸 제외시키고 내가 남을 위해 산다는 말들이 결국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속이는 것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힘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착하게 살아라, 도전해야 된다. 뭔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것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 좋은 말들이지만 이 모든 말들은 뭐냐? 남을 속이는 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마음 다해라. 맞는 말이지만은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하는 모든 말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속이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속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속고 속이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안 되느냐?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때에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안 되어진다는 거. 왜냐? 복음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절대적인 말씀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속고 속이지 않는 그런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지 않으니까 속고 속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뭔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아 했습니다.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말씀을 대해서 듣는다고 하고 좋은 포럼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기준임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 땅에 핍박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어딨냐?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게 있을 때에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했어요.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에 넘기겠다 했어. 그리고 너희를 뭐 하리라? 죽이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를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게 된다 했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반드시 마지막 때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드시 핍박. 그래서 이런 어려움, 고난 당할 때,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오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은 언약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걸어라, 이 말씀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 때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사실은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 인권 조례, 또 뭔가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슬쩍 우리도 모르게 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서 결국은 뭐냐? 최종 목적은 뭐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데 이런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임을 알고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 겁니다. 그때만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좌파 우파로 나뉘어 싸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좌파 우파 양극화 극대화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좌파 우파들이 날마다 기준이 없으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기준은 말씀만이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파도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복음만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인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어 있고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알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에 서서, 언약 위에 서서 우리 자신들이 기중하는 응답들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후대에게도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언약으로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후대에게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혀지게 되면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저절로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뿐이라는 사실들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그 어떤 것들 기준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잡고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살고 후대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기준된다면은 여러분 다른 기준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십시다. 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내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맞다고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어요. 나는 맞다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 여인 알죠? 거짓말로 말미암아 사실은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라합입니다. 거짓말로. 그런데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말 아죠? 다말 자기 시아버지와 건친상간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죠. 그런데 그 다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내가 맞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철저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악한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자기 말이 옳고 자기 생각들을 주장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말은 안 하지만은 중심에 자기가 중심되어 있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맞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쏟고 속이면서 자기가 하나님 것으로 자기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준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얄팍한 자기 자신의 지혜들, 지식들, 뭔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맞다라고 결정한 모든 것들이 시간 지나고 보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시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서 도와주면은 조금 있다 또 타락하고 재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때만 조금 듣다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죽으면은 또 말씀이 없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절대 이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내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결정할 때는 내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예배 때 나와 있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나한테 손해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복음이면 다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내게 당장 손해가 된다면은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복음 아닌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복음 아닌 것으로 돌아가서 복음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복음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3들은 대학에 또 개학하는 새로운 대학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대학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타 지역에 나가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 나가는 대학생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 방에 찾아오는 대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되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러 오는 대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에 지나가게 되면 또 많은 학문들을 접하게 되겠죠. 또 훌륭한 많은 교수들의 강의도 듣게 되겠죠. 좋습니다. 많은 학문들을 가지고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공부도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해야 되고요, 훌륭한 교수님의 강의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듣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이 그대로 온전하게 자라왔는데 대학 가가지고 이상하게 물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자기 주장이 옳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눈을 열어야 되고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주장들을 내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 자기 자신의 주장이 있어야 되죠. 좋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준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잘못 본 겁니다. 모든 것 잘못 본 겁니다. 오직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여러분 하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압니까? 복음 모르고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복음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제대로 보여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기준 가지고 말씀의 기준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어떤 문제와 와도 상관없는 자유함이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 속에 딱 자리 잡으면요,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고 상관없는, 영향받지 않는 자유함이 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선택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만큼 안전하고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성령의 인도함이죠. 가장 안전한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요, 가장 빠른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뭐냐?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다리게 되면은 그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기준되어지는 만큼 영적 싸움에 사단의 견고한 증인을 깨트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절대적인 말씀이 기준될 때 그게 검이 되어서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는 역사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품이 훌륭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 때문에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게 가장 훌륭한 인품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인품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로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확신 있게 붙잡았느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훌륭한 인품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 받고 확신을 갖고 그 말씀 기준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아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누구에게?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자에게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요, 말씀이 다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요,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아는 사람을 이끌어서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걷습니까? 말씀 따라가고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했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되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판다 했어. 요한복음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면 없음으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한다고요? 죽이라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는 자를 가지고 제자라고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 나도 모르게 예수를 죽이라 하는도다 말씀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딱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들 말씀의 언약 속에서 보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문제들 말씀의 언약 앞에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약의 말씀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난 날도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고 속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서로 속이고 속는 시대입니다. 거짓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위에 내 인생을 걸라는 말이에요. 그 위에 내 인생을 놓으란 말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만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어려움당하는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배우고 확신 있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놓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욱이 여기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돼요. 어릴수록 좋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인도받는다고 기도하고 폼은 내지만은, 흉내는 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영원히 갑니다. 어릴 때 뭐가 그들 심령 속에 각인되고 들어가느냐, 그게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후대들에게 마지막 시대, 고통 오는 시대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만이 그들의 기준 되도록 그들에게 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정확한 언약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그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후대들을 그 위에 세워나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의 말씀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가사를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어떻게 주의 말씀에 붙잡힙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말씀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절대적 기준인 말씀 가진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금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의 힘이요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마지막 때를 이기는 답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의 기준이 가지고 말씀 속에 뿌리 내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늘 말씀에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전도 제자들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오직 말씀만이 기준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경과 사건과 문제와 고통하는 문제들을 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위기를 만난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의 말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고통을 이기는 시대에 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알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내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에 두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영원의 근본을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박승태 준목회 50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파나마 단기 선교가 6일 금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 파나마를 중심으로 중남미 10개국에서 렘넌트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박유한 목사회 7명 참석합니다. 제55차 대구노회 예비캠프가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하나홀에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강상모 목사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당일 현장 접수로 등록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정길승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4일 토요일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오늘 온세대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회단 40일 릴레이 기도 안내입니다. 1월 12일 월요일부터 2월 20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4시, 오후 8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1층 게시판 및 주보에 안내된 구역별 릴레이 기도 스케줄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헌금 입금 시 동명이인으로 인한 오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름 뒤에 A, B, C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 공고입니다. 모집 분야는 교회 관리 사찰 업무이며 버스 대형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21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배수정 집사 부친, 4대교구 시지 경산구역 김은우 장로 부친 이재랑 권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에 새로운 발판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성도님들의 소중한 예물. 하지만 교회에는 동명이인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헌금 시 헌금 봉투에 성함만 기입하시면 재정 집계 과정에서 누구의 헌금인지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소중한 예물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명이인이신 경우 신하나 A, 신하나 B, 신하나 C와 같이 구분 기호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구분 기호를 모르시는 경우
출석 헌금 봉투를 확인하시거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이 같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A, B, C, D까지 나가는 이름도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분명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는데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하는 시대를 이기는 귀중한 답은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방송교체 헌금으로 하나스미스쿨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 주께서 받아 주옵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237하로 종종을 살릴 만큼의 참된 경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산업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